주는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신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같이 준비하신 인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읽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저도 메시지 성경 예전에 읽었다가 다시 읽어보는데 뭐 성경이랑 뭐 그거랑 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 좀 많이 했어요.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구약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도 딱 보면은 딱 태초의 말씀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총망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 성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통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로 읽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것도 동시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도 같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성경 읽기를 하면서 로아야 거기 경계선인데 너 거기 경계선 넘어오지 마. 너 일부러 그렇게 경계선 만드는 건데 불안불안하다. 일로 와 여기 땡겼죠. 이렇게 자유로운 교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읽자고 할까 아니면은 그걸 할까 했는데 사실 접근하는 것만 좀 쉬울 뿐이지 하다 보면은 쉽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냥 읽어보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읽으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계속 쌓고 쌓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잘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끝나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말고 제 생각으로는 에베소서로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의 압축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좀 잘 됐으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궁금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부분을 넘어가서 같이 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성경 읽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때 가장 우리한테 이거 시금석이 되는 것, 어떤 척도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성령 가운데 있다라는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경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러면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웃음 가득한 기쁨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계단 만들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AI나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그런 게 너무 발전되어서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좋은 측면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쇼트, 짤 영상. 그걸 통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떤 인사이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조금씩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펭귄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BBC에서 다이너스티라는 그 시리즈로 제목 그대로예요. 뭐 한 세대 한 가문처럼 이제 생존을 이어가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제가 본 것은 남극의 황제 펭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황제 펭귄. 찾아보니까 펭귄이 무려 18종이나 되더라고요. 저 펭귄은 한 종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황제 펭귄은 19세기 초에 유럽 탐험가들에 의해서 이름이 처음에 붙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펭귄 중에 가장 크고 멀리서 보면은 마치 왕의 의복을 입은 듯한 위험이 느껴져서 그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외모뿐만이 아니라 남극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에도 번식하는 유일한 종이라는 점에서 생존에 있어서의 왕이다. 거의 뭐 황제급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황제 펭귄은 아무것도 없는 얼음 대륙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그 위엄과 인내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위엄과 인내의 상징. 황제 펭귄. 뭔가 있어 보이죠? BBC 다큐멘터리 팀은 2016년부터 약 11개월 동안 남극 아트카만에 머물면서 이런 황제 펭귄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에서 60도에 이르는 혹한 속에서요. 그들의 번식과 생존기를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 잠깐 있었을 때 캘거리 쪽에 있었는데 그때 한창 한 30도 정도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밖에 나가니까 그냥 여기가 얼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씀 이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차량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던 11월 달 어느 날 이제 가장 추워지는 계절이죠. 강한 눈보라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에 촬영팀이 펭귄 무리 중 일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줌 렌즈로 어디 갔나 살피던 중에 폭설과 강풍 그리고 이제 얼음 침식으로 생긴 크레바스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빙하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빙하 틈. 여러 펭귄이 빠져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러한 빙하의 변형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이죠. 그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갇힌 펭귄들은 새끼를 품고 있었고 가파른 얼음 경사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런 경사였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쉴 곳도 없는 그곳에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었죠. 영상에서는 펭귄들이 어떻게든 오르려 애쓰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또 다시 시도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반복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뭐 올해도 아니에요. 밤 사이에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 펭귄들은 동사에서 죽겠죠. 다 전부 다 몰살 당할 겁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 모두 그냥 기록만 할 뿐, 촬영만 할 뿐 어떤 흐름도 인위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엄격한 기준이 그들에게 있대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펭귄 가족을 지켜보면서 촬영팀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팀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그 나레이션 인터뷰를 해요.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돕지도 못하고 돕지 않으려니까 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한 마리 어미 펭귄이 부리를 얼음에 찢고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이 딱 포착된 거예요. 펭귄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탈출의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그 모습을 본 촬영팀이 이제는 결심합니다. 직접 펭귄은 만지지는 않지만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돕기로. 그래서 어떠한 기구도 사용하지 않고 눈을 발로 눌러서 다지고 짧은 펭귄의 발로 오를 수 있을 만한 눈계단을 만들어줬습니다. 경사를 완만하게 조금. 그리고 그들은 이제 멀리 물러나 있었어요. 펭귄에게 어떤 신호도 주지 않고 그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어떠한 길을 찾던 한 어미 펭귄이
경사로를 발견하고 이 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다른 펭귄 가족들도 새끼들과 함께 차례차례 올라가는 것이죠. 그날 여러 펭귄 가족들이 이로 인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펭귄을 직접 들어 올리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면서 끌어올린 것은 아니었지만 생명의 길은 이들을 위해서 열렸고 그 길을 펭귄 무리가 걸어갔던 것이죠. 이 장면은 방송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자연질서를 어겼다라고 비판했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런 부분. 왜요?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했어요? 우리로부터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개입을 하고 저거는 개입을 안 하고 좀 이상하죠.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은 가장 조심스럽고 인간적인 개입이었다라고 평가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입해야 된다, 개입 안 해야 된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어요. 목사인지라. 때로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의 삶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단을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 계단을 오르도록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길을 찾고 구하고 부리로 땅을 찍으며 나아가는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염려와 좌절보다는 뭐를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가고 나다운 걸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의 계단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나아가는 열심의 요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의 끝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지난주 생각을 해보죠. 지난주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구원자라고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외치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놓여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경고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더욱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래야만 올바른 분별, 그것을 통해 살아갈 능력,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우는 사회적 혼란, 세상적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해 인한 고통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세상을 조금만 둘러보세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뭘 쓰고 다녔죠?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퍼졌죠. 그 안에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전염병을 부추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인간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무역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죠. 민족 사이에 분열과 긴장도 심화되었습니다. 여전하고요. 그 잔향이. 그 안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교회 역시 여러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거짓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 불안정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끝나갈 무렵에 있을 악한 현상들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어떠한 깊은 마음들, 말씀하심을 좀 이렇게 좀 깊이 들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 단순한 경고일까? 성경은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엄청 좋아질 거다, 더 좋아질 거다, 정의가 엄청나게 드러나고 막 좋아질 거다, 그걸 바라지만 그것을 위해 애써야 되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말하죠? 오히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딱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점점 더 이렇게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좀 전에 이야기했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실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 말씀대로 현실로 알아가고 있는데 주님 왜 그런 말씀을 이미 해주셨을까? 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종말이 가까워질 때 외부적인 이러한 혼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부적인 혼란도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슬프게 하죠. 관계적 어려움이 결국 우리를 좌절 가운데 몰아넣을 때가 있을 것이기 많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붙잡혀 핍박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많은 자들이 대부분 이런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경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면 마치 엄청난 세상의 복을 소유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은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심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요. 예수님 말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못 박힘 아닌가요? 네, 고난이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그런 생각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죠. 네,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는 그 길에 세상적인 고통이 따를 것이다.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단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한쪽 밤을 더 내주는 삶을 살아내보려고 해보십시오. 앞전에 이제 서현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뭔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보려는 그런 애씀을 해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진실로 살아내보려는 열심을 보여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여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모여있다고 좀 믿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어렵죠. 이러한 고통은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의 친밀해야 할 관계 가운데도 크게 작용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정이 분열되고 16, 17절에서 예수님은 가정이 분열되고 그 안에 미움을 받게 되는 슬픔을 맞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가족 간의 마찰로 인해 큰 슬픔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절인가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족과 같이 3년 정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모두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갈라졌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과 반대된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목숨값을 받아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다? 우리까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실로암 사건이라고 기억해요.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은 곧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했다는 이유에서였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자기들의 자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치유받은 사람과 놀라운 치유를 받은 사람과 그의 가족을 신문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서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일어나요. 치유받은 당사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떡할 거야.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마땅한 자들이 이 일에 있어서 남의 아들, 남의 일처럼 반응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있는 그 사실대로 말하면 유대사회에서 출교당하고 왕따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신문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신뢰와 연대가 무너지는 분열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31절에서 치유받은 당사자 아들의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의 갈라짐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러하죠.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슬프게도요. 고통스럽게도요.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길은 종종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마저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갈라짐의 고통을 야기해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갈라짐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길만이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그들도 살죠. 우리가 나아가야지 주님께서 그 가운데 생긴 틈을 막으시죠. 우리가 길을 내야지 그들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맞닥뜨릴 외부적, 내부적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며 주님의 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자리, 곧 우리의 신앙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준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그 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또 유대 지도자들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함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오히려 그들의 갇힘이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급속도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가두둔 자,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의 예수님을 전파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그들을 붙잡아둔 자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는 그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평범한 자들, 배우지 못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지혜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이어지고 더한 순종으로 이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자의 모습을 취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혜와 용기를 부어줄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에 열심을 다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의 각별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뭐예요?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 아래 거함으로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소리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거할 때, 빛 가운데 거할 때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부름의 자리로 마땅히 나아가야 될 것이죠. 자, 이러한 삶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좀 더 생각해보죠.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삶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의 계단을 놓아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죠. 우리의 삶의 계단을 놓아주시는 오늘 말씀에 따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를 귀히 여기사 그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은혜롭네요. 저 스스로가.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원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길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셨다고
굳게 믿은 길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오해였어요. 그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 예수라는 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 그런 유대교의 이단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려는 심정으로 길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요. 그에게는 그는 종교적이었고 열심적인 의무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약 241km나 되는 길을 이러한 목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걸어서요. 241km. 그에게 있어 그 길은 순례의 길이었죠. 자기 입장에서는요. 그러므로 그는 이단자들을 다시 순례의 길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열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달리 진정 순례자가 된 것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었던 거죠. 왜요? 그가 길을 걷던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이죠. 그의 길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는 훗날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때 마주했다라고.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분명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만약 그가 그 길을 계속해서 열심을 냈다면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아선 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이죠. 그럴 만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그의 길을 막아서셨고 새로운 길을 그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단을 그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여행을 떠난 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원해서 열심을 향해 갔습니까? 아니었죠. 그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여긴 하나님을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은 누구예요?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마련하시고 손수 여행을 떠나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곧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비롯하여 그분께서 택하신 자, 지명하여 부르신 자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섰어요? 아니죠. 저 넓게 펴진 모래알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핀셋으로 이렇게 탁 건져내셨죠. 찾아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안다는 것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 기쁘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안식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어때요? 염려할 수 없죠. 왜요? 우리를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어디로요? 생명의 길로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머리로 우리 한계로 생각했을 때 그 길이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되어도 더 이상 애쓰고 애써도 미끄러지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 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았고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하나, 둘, 셋.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선용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삶은 어떠하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삶에는 분명 평안과 기쁨 그리고 우리의 선을 향한 더한 열심이 더해질 겁니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죠. 왜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 모든 나의 상황들, 그 작은 것까지도 선용하여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연약함 속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우는 시간을 보내며 교회를 세워가는 지금, 이것은 주님께서 각자의 시간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은혜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만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의 부름에 고통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들꽃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막 도망치는 상황이 없었다면 지금 들꽃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고집만을 앞세워서 예배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면 이곳에 은지청년은 없어요. 그죠? 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만나게 됐으니까. 제가 만약 이전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없어요. 왜? 그곳에서 만났으니까. 제가 지금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저 못해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그 악한 발걸음, 우리 그렇게 표현하자고요. 악한 발걸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선용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한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분명한 안전함과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되어야 하고요. 이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필코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열심을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응답을 해야 돼요? 네. 말씀의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길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어미 펭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 땅에 부리를 받고 길을 나섰다고요. 그런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미 생명의 길을 찾았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부리를 박아서라도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약속하신 뭘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게 될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허락 맡았어요? 지난주 한 주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순절에 그린 그림을 보면서 정말 많은 묵상을 했어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묵상이 되는구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은지청년의 그림을 함께 보고자 해요. 은지청년은 가상칠언 중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뽑게 되었고 나름 그것에 대해서 표현했죠. 분명 이 그림 전체에 자신의 감정과 은지청년의 지금의 상태가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그림을 보면서 하루하루 새롭게 알아가는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그림 속에 대비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인 거예요. 왼편에 있는 소녀는 뭔가 화려한 색과 무늬를 지니고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 소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소녀가 연결되어 있어요. 둘이 손을 맞잡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약간 추워 보이는 오른쪽 소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도 하나의 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듯이 손을 뻗어서 왼쪽 소녀가 전달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듯 해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은지 청년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자기가 향기라는 것을 알아차렸구나. 손을 내밀었구나. 그래서 옷을 입기 시작했구나. 라고요. 여러분,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이 결국에는 합쳐지겠구나. 이 색의 화려함처럼 더한 화려함으로 자신이 가진 색깔로 공작새가 되겠구나.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한 소녀로서 기꺼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읽었고 그렇게 보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전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 질문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답에 대해서 답하면서요. 그것은 은지 청년이 그린 것처럼 오른편 소녀와 같이 나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분의 눈에 눈을 맞추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의 걸음을 함께 걷는 삶, 주님의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삶이 될 겁니다. 누구처럼요? 왼편에 서 있던 그 소녀와 같이요.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이 소녀와 같이요? 오른편이군요. 저는 주님께서 모두 바로 이러한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발을 맞추어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심지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애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상황이 놓일지라도요. 그럴 때 우리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점점 더 절망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지금의 시간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회를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그러한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섭리에 올바로 응답하는 주님의 빛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은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 나 신뢰해 두려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단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그 자리 또한 누군가에게 계단을 만들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운동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